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뜨겁게 하나님 예비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성령에서 오늘 또 수요 정예배 온 마음 다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존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충만하신 영광이, 충만하신 생명이, 충만하신 거룩함이 이 전을 덮고 있으며 영광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드려지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밤에 예배할 때 다스렸으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흑암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진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이 밤 하나님 거룩함과 온전함과 생명으로 예배케 하시고 오늘 이 밤 하나님 깊은 진리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깊은 찬양을 통해 생명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분 한 분을 깊이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 세심 어디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생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숨에 같은 힘 주시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세제하는 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숨에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세제하는 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숨에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이 시대에도 주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한반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면서 함께 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 주님 구름 다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리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이두수 알레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 전대하며 우리는 주수만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나 주님 구름 다시고 나팔을 때 다시 오시리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날이 다가와도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 주님 구름 다시고 나팔불 때 다시 오시리 외치세 은혜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야.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미하셔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영원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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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소망이 되었소. 아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찬송하며 주님 향해서 전진합니다. 열방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높임을 받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셔서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춤추며 나오는 것을 함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시대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빛난 영광 문화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공동기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란 부릅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목긴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선거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해결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법화 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성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대로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을 성령의 생명새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6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골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쉬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인데 13절 14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41절 말씀이시므로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여행,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여행 6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성이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 시간에 4단계를 거쳐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죠.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해서 사사가 세워지게 되고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첫 왕을 사울 왕을 주시고 사울 왕이 자기도 모르는 그 사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 왕이 세워지죠. 왜 다윗 왕이 세워진 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부활 생명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는 청중들의 그 모습을 잘 파악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BCD 안디옥이지만 분명히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요? 회당이가 있죠. 회당.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회당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장에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럼 보세요. 자, 이 유대인들은 뭐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사울이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약부터 시작해갖고 쭉 설명해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고 결국 의롭게 되었다. 정확하게 복음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쫙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당장이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정확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구나. 그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는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대표적인 아레오바고 설교죠. 너무나 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아덴 지역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에 설교를 하게 돼요. 그렇죠? 고린도 가기 전에 아덴에서 그 아레오바고가 어디면 지금 보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여기가 아레오바고가 있던 데 아레오바고.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그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레오바고 언덕인데 거기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지금 따지면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고 여기는 학문의 도시란 말이에요. 헬라 학문이 있는 문학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구약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는 구약을 알아야 몰라요? 헬라인들은 모르죠. 철학의 도시고 헬라 문화가 중심을 잡고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칭찬을 많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하고 거기에 그들의 문화, 헬라 문화에 딱 맞게 접근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자,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22절 보세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칭찬을 좀 하는 거예요. 예? 아레오바고 언덕 지금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철학의 도시인 곳에 가서 구약 얘기 안 해. 아까는 구약 얘기 쫙 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 아덴 사람들아 하면서 뭐예요? 너희들과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그리고 또 미리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보시면 자 23절 자 보시면 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종교성이 좋으냐면 여러 신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또 자기들이 모르는 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지 못한 신에게라는 단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종교심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막 해놓는데 그 중에도 자기들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라는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것을 볼 때 너는 참 종교심이 많다. 그러면서 좀 이리 가는 거죠.
그 단을 접하고 나서 자, 근데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 신이 누구냐? 이 신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아까 유대인들 비록 그곳이 비시디 안디옥이지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이제 회당장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는 구약부터 쭉 설명을 하고 설교하고 여기서 지금 아레오바고는 뭡니까? 아데는 아레오바고 페르트론 신전은 여기는 유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레오바고 언덕에 설교할 때는 야 아덴 사람들아 종교심이 참 많도다 하면서 내가 지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이 신이 누구냐면 이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만유를 통치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뭡니까? 전도 세상에 맞게 메시지를 표현해야 된다면. 자, 메시지의 방법은 달라야 돼. 그러면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은 뭐여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은 뭐가 됩니까?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뭘 전하든 그 방법은 다 달라요. 사람들에 따라서. 근데 뭐예요? 아까 거기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할 때하고 또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방법은 달라요. 방향성은 다르지만 최종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사도 뭡니까? 나는 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모든 것을 뭡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물에 여긴다는 거예요. 네?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중요하셨습니까? 세상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좀 잘못되는 거라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임했습니까? 다른 건 뭐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막 움켜쥐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전도할 때 다양한 몸으로 전도하되 뭡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굴 전도하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백인이든 흑이든 동양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전도할 때 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을 전도할 때 각자 다른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분이 누가 돼야 돼요? 전도하고 싶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죠. 예수를 위해서라면 결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목사님 우리 은퇴했는데 결혼하지 않으신 거예요. 좀 안타까운 분도 있죠. 예수를 위해서 한 거예요. 평생을. 어쨌든 그런 분도 있어요.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라면 직장을 가질 수 있죠. 예수를 위해서라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직장을 갖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도, 뭐 직장에 진급하는 것도 다 뭐가 됩니까? 성공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예요? 사도바울과 같이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로다. 왜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서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생명이 되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내 생명. 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분명한 고백,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포기하겠습니다. 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직업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결국 예수님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결국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정말 때문에 내가 내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정말 우리가 얘기했듯이 세상 말로 미친 사람거든. 예? 자기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있죠. 조금 봉사하다가 조금 오해만 되면 아니면 체면이 손상을 입으면 그냥 안 해버리고, 예? 또 자기 체면이 조금만 깎여도 순간적으로 막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면 되겠죠. 아직 뭐예요? 자기 자아와 자존심이 죽지 않은 거죠. 십자가. 아직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체면이 깎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책필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 여러분들 다 천사처럼 대접해 줍니까? 그럼 그렇게 다 칭찬해 줘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40에 간번에 3번 맞았고, 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이거 나오지만 앞으로,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고 끌어냈어요. 근데 안 죽었어, 다행히. 그때 죽었다면 신약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 살려주시겠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은 희생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해도 참지 못하고. 여러분, 내 자아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에 독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거짓에 속아 사기를 맞을 수도 있겠죠. 네? 도적의 위험을 거치죠. 여기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네?
수 없는 여러분 그 사도바울이 생겼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나온다고 나오면서 진짜 민다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 정말 내 삶에 자존심이 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뭡니까? 그렇게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이게 다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에게 뭡니까? 사랑하는데 서로가 자기 득만 계속 취해. 그러면 결국 자기 득만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깨지겠죠. 여러분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같이 사도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 누군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 그럼 여러분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인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교통사고 나가서 내가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되게 임한 거예요. 삶 자체가 이미 죽었다고 그러면 생각하시고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덤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인생에 목이 마르고 갈등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만족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에 목이 마르냔 말이에요. 갈등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답시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답시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임.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뭐예요? 나도 여전히 중요한 것.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중요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내 자존심이 여전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감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거기다 독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이제 나는 이미 교통사고 나서 죽듯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되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나는 사도바울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 삶 자체는. 내 모든 삶은 이제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전히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전에는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단마귀가 우리 안에서 주인이었어요. 사단마귀가. 여러분 만들어진 감정은 사단마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이 누구에서 만들어졌어요? 사단마귀에서 만들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감정이 생각이 뭡니까?
그 안에 온통 부정적인 거, 절망적인 거, 조금만 하면 감정 느끼는 게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화내고 분노내는, 이게 다 뭐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리 아니에요. 이거 이제 버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버리시고 이제 뭡니까? 나는 새 생명이야.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들이 내 안에 끝없이 갈등이 있고 또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이 마름이 있다는 것은 아직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예수님이 중요해. 누가 또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중요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망하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을 맡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중요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보다도 예수님은 여러분도 중요시고 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근데 내 자존심 여기에 뭐 포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존심 좀 꺾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에요. 그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혼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요. 막 충만하게 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목이 마른 거예요. 여전히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잡사. 내가 중요하면 여전히 갈등을 느낍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나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예수님만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사건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죽어. 싹 포기해. 네 자아를 깨트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여전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렇게 죽었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 났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다행히 죽었는데 다시 이러면 한 이틀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내가 사는 건 뭡니까? 덤으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이제 나는 덤으로 산다. 지금 내 삶은 공짜다. 난 이미 그때 죽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잡시다. 이제 나는 덤으로 산다. 지금 내 삶은 공짜다. 이미 난 그때 죽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죽었음을 내가 인정하셔야 돼.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 옛자는 이미 죽었고 내 옛날에 가졌던 모든 가치관은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남는 게 뭐 있습니까? 후회함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몸부림쳐 살아왔잖아요. 남는 게 뭐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후회함만이 남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내 인생을 그렇게 결정을 잘못해갖고 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인생을 때 주님께 맡기시란 말이에요. 예? 이제는 나는 덤으로 산다. 난 그때 이미 죽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공짜가 삶을 공짜. 그래서 새롭게 내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보십시오. 뭘 위해 살았는가? 제가 지금 50, 올해 7이거든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모르고 헤매면서 무의미하게 산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내가 새롭게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저는 덤으로 삽니다. 이미 저는 죽었습니다. 제 생각은 없습니다. 제 감정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는 순종하겠습니다. 사월과 같이. 난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럼 자존심이 없어져야 돼. 자기라는, 나라는 것이 죽고 포기가 된 자만이, 그 자만이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돌아지고, 또 화내고, 분노하고, 또 미워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용서하라고. 왜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용서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온몸을 지금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살면 살수록 인생은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 계획을 싹 없애세요. 내 방법을 다 포기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떻게 하죠? 지금 일주일 어떻게 하죠?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결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을 잘 보란 말이에요. 내 거라고 꼭 움켜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까? 제 삶은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면서 이런 삶은 너무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직 열매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서 인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맞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가면서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지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왕 사는 거 가치 있게 살아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지 않겠습니까? 세 건이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내가 막 몸부림쳐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거룩하고 신성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일이. 진짜 내 삶은 어떻게 영혼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 저도 이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합니다. 또 가치 있는 삶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가 같이? 성경은 누가 제일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뭡니까? 우리가 그분께 우리 인생을 드릴 때 그분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의 방향성이 될 때 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내가 공부도 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삶은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주님 저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 더 이상 갈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말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면 갈등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를 포기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목말라 하지 않아요. 왜? 그분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분이 나를 운행하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은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시간들 기도할 때 내 삶의 이유라. 시간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저의 삶을 하나님 이제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며, 내 자아를, 나 자체를 포기하기를 원하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며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고, 예수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그림이 생명이고,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우리 지향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아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여전히 목이 마름이 있고 목이 마르고 인생의 갈등을 느낍니까? 아직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거거든요. 부정사고 나서 죽듯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지금 사는 삶을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공짜 같은 거예요. 이제는 내 삶에 이 모든 것은 이제는 전혀 이전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는 뭐예요?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내 전부가 되셔 소망이 되신 그 주님, 저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밤에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제는 저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요업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자기로 나오니 이 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 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르셔서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